바로 이렇게 삼각형,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삼각형 형태의 섬에 삽니다. 남쪽에 있는 섬에 살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동양 제주도 제주특별시 무슨 절 무슨 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남섬부주가 바로 이 뜻입니다. 남쪽에 있는 섬부라는 섬, 남섬부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얘를 케이크 같이 딱 잘라.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가운데 수미산이 딱 꽂혀 있고, 수미산이 8만 미터입니다. 얘 기준이에요. 8만. 여기서 8만이 많이 나오죠? 수미산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8만의 대표격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 8만 대장경. 어디 있죠? 해인사. 그렇죠. 저희 자부심입니다. 8만이라는 숫자가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왜? 8자를 높이면 무한의 숫자죠. 리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야? 왜 넘어갔어? 그리고 매 산과 산 사이에는 다 물이 존재합니다. 그 두 번째도 8만이죠. 딱 기준이 8만을 하고 8만의 배수냐 8만의 감수 반이냐의 기준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산들도 요거 기준으로 산 이름이 붙은 데가 많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수미산에 가까운 산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산입니다. 만지면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마이산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 전라도에 가는 길에 마이산. 근데 그 마이산은 말 귀 모양이다 라는 뜻이고, 요 마이산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산입니다. 여기 안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수미산까지 인간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9개의 산과 사이에 껴있는 바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산파래라고 하고, 여기서는 한 기준이 다 요자나라고 하는 특수한 거리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요자나는 현대 개념으로 12km에서 15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지을 때, 절을 지을 때 1요자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요자나를 근데 넘길 수가 없죠. 12km짜리 절을 어떻게 절? 12km 절이면은 여기서 어디쯤? 여기서 제주공항까지 12km 안 될걸요? 12km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휴게소에서 휴게소가 12km 정도 돼요. 20km에서. 네. 엄청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이 휴게소 딱 넘쳐, 화장실 갔어야 되는데 하고 하면 저쪽까지 지옥이 맛보잖아요. 갓길에 돼야 되나? 이런.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1요자나짜리 사찰이 지구상에 딱 한 곳 존재합니다. 바로 태국의 남마까야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여기서 남마까야 사원이 들어와 있나? 부산에 좀 있는데. 태국의 방콕에서 아유타야로 올라가는 중간에 남마까야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법신이라는 뜻입니다. 절이 있어요. 1요자나짜리입니다. 진짜 커요. 거기 그 학장이 저랑 대학원 동기여가지고 몇 번 자주 가고 해서 했는데, 여기 비 오는데 저기 해 떠 있어요. 설법전이 공항만 해. 나 처음에 공항인 줄 알았어. 큰 건물이 여러 개가 뻥뻥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숙소야? 그러다. 아니, 주차장이야. 뭐야? 설법전을 딱 들어가면 이게 동그란 황금색 돔이 하나 있어요. 여긴 뭐 하는데? 저기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설법을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다 앉아서 법문을 들어. 여기 있는 데에 사는데 여기까지 신도들이 다 찬다고? 그래서 법회를 갔는데 진짜 그래요. 신도 단위가 다릅니다. 10만 명 모여요. 10만 명. 태국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국교가 또 불교잖아요. 거기에 태국에 전대 왕이 젊은 시절 출가했던 절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절이 배부르면 안 돼. 절은 조금 청빈해야 멋있어요.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옷 딱 이렇게 입고면 여기 막 갑자기 루이비통 딱 밖에 이상하잖아. 미친놈이지. 미친놈인 거예요, 그죠? 여기 줄을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찌 막 이렇게.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고려불교가 나중에 탄압당한 겁니다. 황금의 불교였기 때문에. 좋은 걸 쫓으면 안 돼요. 사찰은 좋아도 돼요. 사찰은 한없이 좋아야 됩니다. 왜? 그곳에 모두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에 뭐가 있죠? 절이 있죠. 그 중에서도 풍수적으로 제일 좋은 곳에 뭐가 있죠? 주의스님 방? 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은 항상 열어두죠.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게 불교적 가치관입니다. 내 몸에 치장하고 뭐가 하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쫓으시면 안 돼요. 제네시스 타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어. 또 절에 가서 또 갔는데, 우리 주인 제네시스 좀 타시면 안 돼. 법장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빼세요. 우리끼리만의 비밀. 저도 또 선녀 생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는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네시스 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네시스 살려고 하면 바로 삽니다. 제가 사진 못하지만 제가 삼성가에 법문을 가거든요. 삼성가에 불교, 지금 이렇게 삼성가에 똑같이 강의를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불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가면 신라 호텔에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참고로 거기 갈 땐 강연비 안 받습니다. 왜? 그래야 더 멋지거든. 그래서 해인사에 학인 스님들 쓰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 삼성에서 받아왔어요. 그런 거. 오히려 그런 데서는 다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하면은 남들 준다고 막 꼬르르 가면은 승려로서의 멋이 떨어져요. 스님들의 제일 중요한 건 멋이에요, 멋. 우리끼리 얘기할 땐 가오.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유일하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수행력이에요. 그 두 개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오입니다.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되죠. 빡 버티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만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산중기생됩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진짜 없어 보이는 거죠. 매일같이 와서 매일같이 불전함에 100원씩 내는 보살님이 진짜 보살님입니다. 1년에 한 번 초파에 한 번 와갖고 1억 내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안 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막 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고 항상 함께 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찰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설거지도 도와주시고 등다는 거, 사찰의 모든 일. 그래서 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2600년 동안 절에는 주인이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주인이 되겠죠. 근데 주인 노릇하고 가지려고 하면 절대 못 갔죠. 그게 바로 불교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설명드리면 선부주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불교에서 본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삼각형일까요? 하고 하는 것 중에. 인도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향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훗날 산스크리트어로 카얄라스라고 부릅니다. 카얄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님들 방해 과목 많이 걸려있죠? 스님들 그게 수미산이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향취산입니다. 참고로 카얄라스를 해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카얄라스는 향취산이라고 해서 신비의 산. 지금도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열레지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지금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포카라입니다. 포카라. 엄청 유명해요. 인도 포카라. 그리고 그 포카라 북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짓는 절이 있습니다. 가셔야겠어요? 안 가셔야겠어요? 안 갈 수가 없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잘해. 큰일 납니다. 제가 사대기에 빠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정법 만나서 다행이지. 여기쯤 있습니다, 우리 절. 다 볼 수 있어요. 카얄라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포카라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근데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히말라야가 밑에 있죠. 신의 땅이기 때문에 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9개의 주들이 있고 여기서를 중심으로 강이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강입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시타강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르네상스랑 비슷해갖고 반을 딱 잘랐을 때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강, 옥사스강을 집어넣습니다. 밸런스 맞죠. 그 밑에도 밑에 구슬 2개가 있죠. 섬입니다. 아바라와 짜마라가 있는데 아바라는 없는 섬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짜마라는 실제합니다. 짜마라라고 부르지만 불교 용어로는 다르게 부릅니다. 세일론이라고 부릅니다. 세일론. 이거를 훗날 영국 사람들이 다르게 부르니 실론이라 부르고 홍차의 꿈 실론귀 실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빨리어로 다르게 부릅니다. 랑카라고 부릅니다. 랑카.
랑카, 사자의 땅. 그리고 거기에 성스러움을 붙입니다. 슈리, 스리랑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빨리 불교가 일로 가는 겁니다. 아쇼카 왕의 둘째 아들이 이쪽으로 불교를 전파하고 이게 아래쪽, 남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히말라야가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는 남방이라고 전해져 있지만 여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크로드가 존재해서 무역상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불교가 전해져요. 그래서 위로 전해지는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르지 않고 북전불교라고 합니다. 북전불교, 남방불교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표현을 양쪽 다 쓰지만 이 불리는 말에 정착된 이유는 바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해졌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선부주냐? 이름에 잠부라고 하는 나무, 화렵수가 있습니다. 넓은 이파리에 푸른빛을 띠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즉, 옛날 사람들 우주에 안 나가봤는데 지구가 푸르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잠부나무가 많은 섬이다라고 해서 선부주. 남쪽에 있으니까 남선부주가 된 겁니다. 남선부주가 한 단어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선부라는 섬이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노병사가 극심합니다. 수명이 짧고 노병사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런데 번뇌즉 보리, 고통을 체감할 수 있고 고통을 현실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고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는 곳은 이 선부주만입니다. 다른 곳에는 부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바꿔나가고 맞닥뜨리는 방법을 알아가려고, 그거를 수행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미산 위에는 바로 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신이라고 하죠, 우리. 신중단의 천신들 있잖아요. 화엄신중들. 불교에는 이 천이 신이 아닙니다. 수명이 있어요. 단지 그냥 위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신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없다고 했죠. 창조주, 조물주, 갓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 여러분들 다 살아보셨어요, 이미. 너무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고 해요? 와, 이거 천상의 맛이다. 아, 극락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윤회 속에서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집안을 막 어지러나. 뭐라고 불러요? 아, 술화장을 만들었는데. 왜? 아, 술화도 살아봤으니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뭐 된다고요? 소돼지 된다고 하죠. 어떻게 알아? 살아봤으니까. 막 허겁지겁 막 먹어. 욕심도 많고. 그건 뭐예요? 아기 같다고요. 아기도 살아본 거거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 모모 같은 하늘이야. 뭐라고 해요? 지옥 같은 하늘. 지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살아봤거든. 육도를 다 살아봤습니다. 이 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경험치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려면 그거를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부자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로 노력하죠. 그래서 그걸로 가려고 노력하잖아. 계속 막 없이 살면서 부자만 꿈꾸면 될 겁니까? 절대 안 되죠. 즉 여러분도 다음 생에 천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지금 가장 인간답게 또는 더 천답게 살면 그 삶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또 윤회니까. 우리는 열반 해탈, 극의 행복을, 극락을 꿈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같이 보살같이 살면 그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미산이 아래에 있고 이 위에까지 있고 맨 위에 대범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범천을 제일 높은 신으로 둡니다. 왜? 범천을 산스크리트어로 바로 브라흐마, 브라만이라 부르고 이 브라만의 몸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을 우리가 카스트라고 해서 사성계급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마야 부인에게로 태어납니다. 마야 부인의 몸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세요 혹시? 옆구리. 왜 옆구리에서 태어나죠? 중앙이어서 배꼽이 중앙이잖아. 배꼽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거짓말할 때 너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배꼽에서 태어났어요. 거짓말하잖아. 왜 옆구리일까요? 옆구리가 깨끗해서. 옆구리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여기다 막 대어들한테 뿌리고 하잖아. 암내 난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브라만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이 사성계급입니다. 바람은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바라문은 브라만의 목 위에서 태어납니다. 목 위면은 목도 있고 턱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정수리도 있겠죠. 그래서 브라만 내에도 미세한 계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목 아래에서부터
단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옆구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남으로써 크샤트리아의 상징을 설화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진짜로 옆구리에 태어날 리가 없죠. 갑자기 태아를 갈아서 산딸이 된 산모가 이렇게 가다가 나무가 있어서 아이고 힘들어 잠깐 기다려 여기다 이거 폭 튀어나. 뭐야 이거. 바로 SBS에 전화해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 뭐지? 순간포착인가? 세상에 이러니 바로 나가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거.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지옥입니다. 지옥은 땅속에 있어요. 지옥 몇 개인 줄 아십니까? 9개? 아 왜요? 그건 기독교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또 유교잖아요. 불교에서는 또 그 딱 중간 빠진 숫자 8개입니다.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에도 지옥관이 존재해요. 불교도 당연히 지옥이 존재하고 지옥은 불교에서 최초로는 8개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지옥, 팔열지옥이라고 해서 8개만 있었어요. 근데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열지옥 중에 끝에 가도 끄떡 없어요. 오히려 졸게 보려고 야 여기 저 뭐야 박사? 요새? 뭐라고 하지? 바카스 사이다인가 뭐 마신다면 식혜가 아니에요 요새. 내가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식혜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요새 누가 식혜를 먹어요? 그리고 왜 박사를 먹죠? 박사가 뭐야? 했더니 아 그것도 모르면서 그 강의를 해요. 바카스 사이다를 먹는답니다. 좋아하죠 오히려. 궁계란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고 열지옥. 그래서 후에 다시 만듭니다. 팔냉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이 총 16개가 됩니다. 뜨거운 거 8개, 차가운 거 8개. 제일 싫어하는 데로만 보냅니다. 각각에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지옥에 최초에 등장하는 건 등활, 그 밑에 흑승, 중압, 호규, 대규, 엄열, 대열. 이거는 고통받을 때 지르는 울부짖음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뜨거! 하면 뜨거 지옥인 거예요. 너무 뜨거 하면 너무 뜨거워 지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다만 단 한 군데만 다릅니다. 가장 밑에 있다라는 아비지옥.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무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왜 무간지옥일까요?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처음에는 무간, 사이가 없다. 산채로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누가 떨어지죠 거기에? 최초로 떨어진 무간지옥에 간 사람? 대바다따입니다. 대바다따가 산채로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이 무간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표현까지 붙어서 말씀하셨듯이 아비지옥, 무간지옥의 이 등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여러 얘기를 좀 나눴어요. 불교의 세계관을 하면서 뭐 다른 얘기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아까 수업 전에 회장님께서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만한 오해, 그리고 불교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내용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너무 또 알려만 드리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다양한 얘기를 했고, 또 그 안에 또 불교의 여러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교를 즐겁고 그리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뵐 시간이 같이 또 귀하게 얻어지긴 했지만,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주도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시간에 행복한 추억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시 뵙게 되는 게 한 달 정도 뒤인데 그 한 달 동안 더 행복하시고 더 윤택하시고 추석이라는 아름다운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며 많은 행복한 일 쌓으시기를 부처님께 바람드리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